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5장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가운데 제3절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 가운데 상권 분립을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상권 분립의 원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권 분립은 계몽사상가였던 몽테스키의 제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창조 이상의 세계에 실현될 하나의 정치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사탄은 운령의 비원리 세계를 앞서 이루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사탄 세계에서부터 이러한 상권 분립을 부르짖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조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이미 말씀을 드린 바 같이로 이 피조 세계는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완성한 인간 한 사람을 닮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습, 그런 세계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상사회는 이렇게 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국가 세계를 이루는 이 사회는 결국에 인간 하나의 구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사지백체는 두뇌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 척추를 통해서 말초신경을 통해서 사지백체에 이렇게 좀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료 없이 이렇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체는 활동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의 모든 조직의 움직임은 곧 우리 이상사회의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회가 이상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사회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좀 부모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자녀의 입장에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름으로써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인체에는 바로 폐장, 위장, 심장이 이 두뇌의 명령을 중심해서 이렇게 유료 없이 그럼 사지백체까지 그런 하나의 좀 관계를 맺고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건전한 이상사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도 이미 좀 몽테스키가 제창한 것처럼 이렇게 상권이 분립의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과 성신을 중심한 우리가 정당에 비교가 될 수 있고, 그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사지는 결국에 우리의 그 활동을 위한 하나의 좀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두뇌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사지가 움직임을 얼마 생활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이 이상사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국 이런 경제적인 그런 조직과 기구가 있어서 그 경제적인 것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이러한 하나의 이상사회가 또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는 바로 우리의 역량을 조장하는 간장이 있듯이 또한 우리는 이상사회에도 결국에 이 경제적인 것을 완만히 이루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합니다. 같이 간장 같은 것이 저축이고, 또 사지백체와 같이 뭐냐면 이 모든 인체의 구조를 바로 두뇌의 명령이 척추신경을 통해서 뭐냐면 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사지백체에 전달하듯이 온 이 이상사회도 결국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정당과 같은 예수님과 성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녀,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렇게 유기적 하나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세계가 바로 인간이 참 창조 목적인 지상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이상세계는 결국에 아무리 그런 이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상사회로 갈 수가 있느냐? 거기는 반드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가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사회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사회란 것은 이렇게 좀 개인의 그런 인격이 존중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하나의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적 가정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범죄 없는 그런 사회의 질서와 윤리가 있는, 도덕이 있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변제 없는 사회,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로서의 이상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이 피조세계의 원리를 탐구해서 행복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학 문명이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좀 인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그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과학을 중심한 경제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비록 우리는 인간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결국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무지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그런 육적인 문제로 나눌 수가 있네.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통해서 이런 종교를 세우신 것은 이런 무지에 빠진 그런 인간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그리고 과학을 세운 것은 이렇게 자연의 그런 원리를 찾아 세워서 결국 우리의 인간의 육적인 무지를 깨우쳐서 이런 안락한 환경을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 세워진 죄 없는 하나의 사회 구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찾아서 결국 풍요로운 그러한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게 되면 경제가 발전하는데, 여기에는 산업혁명이 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섭리적인 의의를 보면 그것은 이상사회의 환경을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소망과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얼마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원시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출발되었지만, 이렇게 종교와 하나님의 과학을 통해서 이 무지를 깨우치는 섭리를 해 나오셨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기에 와서는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결국 급격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 이런 일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다는 섭리적 의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사회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구조와 같은 하나의 세계다 그럽니다. 자, 우리 인간의 폐장은 심장, 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장은 바로 우리 사회의 생산과 같고, 심장은 우리 사회의 분배와 같고, 폐장은 우리 소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에 있는 판로 경쟁이라 편파적인 분배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런 목적을 흐리는 소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하고 필요한 생산, 그리고 공평하고도 과부족이 없는 분배, 합리적 소비를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회야말로 인간 한 사람을 닮은 이상적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세워나오면 죄 없는 하나의 사회를 구현해 나왔지만, 결국 외적으로는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의 섭리적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열강들이 식민지 정책을 세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의 부흥은 좀 인문주의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좀 정치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가인형 민주주의와 아벨형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이 무료의 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업혁명이 또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인류가 필요한 그런 생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과부족이 없이 그러한 물질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업혁명은 결국 다시 경제혁명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판력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리를 수급받기 위해서 뭐냐면 이런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진 제국들은 이러한 과학민명을 앞세우고 또한 이런 산업을 앞세워서 그 열강들이 결국에 이런 식민지 강화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20세기 식민지 정책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그 정치혁명은 어떻게냐? 그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제국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1세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만은 이런 하나의 정치적인 그 혁명을 통해서 결국에 이런 공산세와 민주주의 그런 이 분열과 상충은 이렇게 근본적인 그런 그 문해분과 종교를 통해서 가인형 민주주의와 아빌형 민주주의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해분에 따르는 종교 정치 및 산업혁명이 자, 우리는 그 제1차 문해부흥은 인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제2차 문해부흥은 바로 계몽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제3차 문해부흥은 바로 이 공산주의 를 통해서 결국 공생, 공영, 공의의 그런 하나의 사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교와 그리고 정치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해부흥과 종교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차 문해부흥은 제1차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제2차 문해부흥을 통해서 제2차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제3차 문해부흥을 통해서 이제 제3차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중세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 1차 문해부흥을 통해서 2차 문해부흥을 통해서 전제 군주 사회가 붕괴되고 제3차 문해부흥을 통해서 공산주의인 그러나 붕괴돼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제1차 문해부흥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제2차 문해부흥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산업혁명이 선진제국이 이제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 제3차 문해부흥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이상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첨단 과학사회를 이뤄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끝으로 해서 바로 제3절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4절 이런 세계대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적인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반드시 이유 없는 그런 행동은 없기 때문에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그 동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의 이런 정치, 경제, 사상의 충돌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하나의 원인이라면 반드시 그의 내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계대전은 바로 인간의 그 행동과 행동이 그러면 세계적으로 부딪혀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세계대전의 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 행동의 그런 그 외적인 행동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게 됩니다. 현실을 대응하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외적인 그 행동도 있지만 그 외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기에는 내적인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뭐든지 양심에 준해서 그렇게 좀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한 개체 속에는 몸과 마음이 있듯이 우리의 그런 행동에 있어서 그 동기가 내적인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외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자유의지는 뭐냐? 우리의 본심, 우리 창조 본래에 주신 어떤 본심인 양심을 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인간들이 행동과 행동이 세계적으로 부딪혀서 일어난 것이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바로 세계대전의 내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에 대응해서 이렇게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우리는 전쟁이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나 경제 사상의 어떤 충돌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보다 내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러면 탕감복귀 섭리를 대응하는 그러한 하나의 내용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 세계대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대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적인 정치, 경제, 사상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도 없이 내적인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에 대응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이 대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대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에 대응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서 사탄이 최후의 발악으로서 인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좀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원리의 세계에 앞서서 그런 원리형의 비원리의 세계로서 그렇게 악주권의 세계를 지금까지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런 하나님이 좀 이루고자 하는 원리 세계를 비원리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선주권의 원리 세계를 그러면 이루어서 차츰 그 범위와 그런 확대시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의 종말기에 재림주님 오시게 되면 이제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워 나가기 때문에 이때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대전은 결국에 이 악주권이 최후의 발악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 예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뭐냐면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3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가나안 복귀 로정을 출발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루고자 하는 섭리상에는 반드시 앞서 사탄이가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뤄나기 때문에 하늘편에서는 그 세계를 쳐서 하나님의 그런 원리 세계를 확대시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사탄이 발악을 하게 된다. 이러므로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대 축복 복귀의 세계적인 탕감 조건으로서 이렇게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3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원리의 세계를 앞서 원리형의 비원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앞서 이런 3대 축복의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탄도 이런 3대 축복을 이루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이룰 것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3대 축복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비원리적으로 이런 3대 축복을 이루어서 3대 축복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종말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을 3단계로 쳐서 즉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로 치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런 세계대전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3대 시험을 세계인으로 하여금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런 노정은 장차 성도들이 걸어갈 하나의 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해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받아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노정을 이제 성도들이 걸어갈 입장에 있을 때 전 인류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러한 3차에 걸친 그런 탕감 조건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3차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서 주권 복귀의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3차의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타락한 아담은 그 악성과 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입한 것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은 아벨에게 순종 굴복해서 결국에 타락성 본성을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늘편은 주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를 받아왔던 겁니다. 근데 역사의 종말에 와서는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벨령 하늘 세계를 중심하고 가인령 사탄 세계를 치는 그런 3차에 걸친 그런 사탄 세계를 치는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세계대전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대전의 내적인 원인은 네 가지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은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터키, 이 터키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동조하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인데 1914년에서 1918년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전이 발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외적인 동기는 바로 이렇게 그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드라는 대공이 결국 이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프란시스 페르디난드 대공이 이렇게 오스트리아에서 암살을 당하는데 이 청년이 세르비아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하나의 피격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이분이 세르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통해서 세계 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민주주의가 오기 전에 전제 군주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령 인상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벨령 민주주의가 나오게 됐고 가인형 인상관을 중심해서 가인형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이 전제군주 사회는 아벨령 민주주의나 가인형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나님 좀 반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주주의에도 부합되지 않은 그런 정치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규합해 가지고 말하면 혁명을 통해서 전제군주 사회가 붕괴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말하면 이렇게 가인형 인상을 중심한 아벨령 민주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그 민주주의와 그리고 가인형 인상관을 중심으로 해서 반민주주의인 그러한 전제주의와의 싸움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떠냐?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제국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하늘편 제국주의와 사탄편 제국주의의 싸움이 제1차 세계대전이다. 또는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는 터키를 중심해서 오스트리아, 독일이 동맹돼서 가인형 그런 국가군과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한 아벨령 국가군이 그런 싸움이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은 아벨령
그런 인생관의 목적을 실현한 민주주의 소생적 승리의 기반이다. 즉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결과적으로 승리하는데 그 승리한 것은 결국에 민주주의의 소생적 승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편과 사탄편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하늘편, 사탄편 이렇게 우리가 구분짓는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동일한 방향으로 가느냐 또는 동조하는 입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은 바로 사탄편이 된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려고 해서 애굽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3대 기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애굽 사람이 물론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고 악해서 그 사람들이 모세가 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치게 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은 사탄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유도 없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7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물론 행동이 나빠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부름 만드는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적 민족입니다. 그 중심적 민족을 중심에서 봤을 때 가나안 7족은 결국 이방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탄 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섭리를 하신 때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또 민족도 민족을 세웠듯이 종교는 항상 선을 지향하지만 그 선을 지향하는 종교 가운데도 중심적인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적인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핍박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섭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박해하면 그것은 사탄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아벨령 인생관은 하늘편이고 가인령 인생관은 사탄편이다. 이거 뭐냐? 인간 본성의 내적인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벨령 인생관입니다. 반면에 가인령 인생관은 인간 본성의 외적인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사탄 앞으로 나가는 인생관이 바로 이제 가인령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령 인생관은 사탄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대전은 어떻게 되냐? 삼국이 이렇게 동맹과 연합을 맺어서 치른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터키를 중심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 삼국이 동맹해서 전쟁을 발발하게 됐고, 또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가 연합해서 이 1차 대전을 대비했던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 이 러시아가 가담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우리가 사탄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러시아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귀 섭리로 본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이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3대 축복의 복귀의 소생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에 앞서서 사탄의가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뤄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종말기에는 사탄은 아담령의 인물을 세워서 3대 축복의 소생급 완성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중심한 원리 세계를 이루어서 바로 3대 축복을 이루하기 때문에 이 사탄편 세계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적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제1차 세계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카이젤은, 독일의 카이젤은 개성 완성형 인물로서 제1축복 완성형입니다. 그 다음 범게르만주의를 부르짖음으로 해서 자녀 번식형인 제2축복 완성형을 이뤘고, 그 다음 그럼 세계 재패를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만물 주관의 형을 이뤄서 제3축복 완성형을 이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쟁은 3대 축복 완성형, 그는 세계를 복귀하기 위한 소생적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세계 대전은 뭐냐? 바로 사탄이가 세워나온 이런 3대 축복을 비원리적으로 일어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하늘편에서 쳐서, 그러면 이제 하늘편이 3대 축복을, 이런 원리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 세계를 칠 수 없습니까? 바로 소생 단계, 장성 단계, 완성 단계를 통해서 바로 이 사탄을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침으로써 이런 원리형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탄이 첫째 시험을 하늘 지성인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앞서서 바로 하늘편 예수님이 걸어갈 하는 노정은 하늘편 성도들이 걸어갈 하나의 노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로 얼마 결국에 사탄이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첫째 시험에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표시된 자기 자신을 찾아 세워서 개성복귀의 길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노정을 좀 걸어가야 될 하늘편 성도들은 세계적으로 이러한 하나의 노정을, 탕감 노정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다. 따라서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에 사탄편 세계의 그 중심이 결국에 좀 망하고 하늘편 세계의 재림주님이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닦게 되었다 하는 말씀. 그래서 결국 제1축복 복귀 세계적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주권 복귀의 소생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하늘편 주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종말기에는 아벨령 좀 하늘편 세계가 가인령 그런 사탄 세계를 이렇게 침으로 인해서 탕감 주권을 세우는데 그 좀 소생적 그런 하나의 좀 사탄을 치는 탕감 조건이 제1차 세계대전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화됐습니다. 세계화됐고, 둘째는 민주주의 소생적 기대를 세우게 됐고, 또한 주권 복귀의 소생적 기대가 세워지게 됐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떠냐? 이제는 사탄이 원리형 비원리 세계를 이뤄놨던 것을 이제는 소생적 단계에서 이제는 그것을 복귀시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귀 섭리에 본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생적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사탄편 세계는 멸망하고 카이젤은 실각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1차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는 조건을 지상의 성도들이 세웠기 때문에 제1축복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하늘편 세계의 왕이 되시는 재림주님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루는 항상 사탄이 먼저 앞질러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편 재림주형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 중심한 공산 세계가
그러면 형성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늘편 주권 복귀의 소생적 기대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늘편 민주주의 소생 승리, 그리고 또한 재림 섭리의 소생적 하나의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즉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부터 재림 역사가 소생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어디입니까? 많은 신령파들이 나타나게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유럽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만은, 독일이 결국에 이 폴란드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문hen 평화협정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트남의 평화협정이 결국에 오늘 인도 차이나 반도를 완전히 공산화시킨 결과가 되어버렸죠. 자, 그것처럼 이 문hen 평화협정이 결국에 히틀러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독일이 1948년도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열강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징조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1938년도에 바로 이 영불 독일 이태리의 뮌헨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그런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히틀러도 당당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즉, 이 오스트리아 합병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제국들이 1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제 이 뮌헨에서 이런 평화회담을 했는데, 바로 히틀러도 당당하게 전쟁은 없을 것이다, 전쟁을 안 일으키겠다, 이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때 영국의 수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임 버림입니다. 이 제임 버림이 회담을 마치고 영국 런던 공항에 도착하면서 일성이 뭐냐? 유럽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는 깃들 것이다, 이런 하나님 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 히틀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돼서 비록 이제 이 히틀러는 바로 그때 당시에 독일의 군사력이 600만, 전차가 6,000대, 항공기가 800대였죠. 이게 1939년. 그러니까 1938년도에 뮌헨 평화협정을 했는데 바로 1년 만에 결국에 독일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합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1939년에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어버리고 결국에 히틀러는 다시 이 소련을 기습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2차 세계대전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일어난 전쟁,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섭리적 계율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건 가인형 아벨령 인상론을 통해서 뭐냐면 아벨령 민주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됐고, 또 가인형 인상론을 중심한 반민주주의인 전체주의가 하나의 싸움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니까 민주화 그리고 전체주의의 싸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의 장성적 승리 기반을 조성하는 전제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승리하면은 민주주의의 장성적 승리의 기반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럼 전체주의란 게 뭐냐? 그 전체주의란 것은, 그것은 그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은 뭐냐? 그럼 인간의 개성 존중, 그리고 좀 자유와, 그리고 언론과 집회와
그리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자유주의의 인권 또는 이해제도 등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치 사상입니다. 이런 정치 사상을 이 전체주의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 개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즉, 이 세계는 오직 민족 국가 그 존재만이 궁극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나 단체는 이 민족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란 것은 개인이 주장하거나 누릴 향유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앞에 바쳐야 될 그런 나라의 의무요, 희생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자,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다. 이런 전체주의 사상을 가졌던 그런 나라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제 이태리, 무솔린, 그리고 독일 히틀러, 일본의 군벌이죠. 그러면 이러한 전체주의의 그런 그 지도인은 뭐냐? 그것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의 그런 하나의 그 의지가 국가의 이념이 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이 북한의 김일성주의와 같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그 전체주의, 이런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이 제2차 세계대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하늘편 국가와 사탄편 국가로서 나눠서 싸우는데, 그러면 하늘편 국가와 사탄편 국가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즉 하늘편 국가라는 것은 아빌령 인상원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부응하는 민주주의 근본의 이념으로 하는 나라,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죠. 미국, 영국, 그런 불란서. 그러면 사탄편 국가는 가인형 인상원을 중심한 반민주적 그런 전체주의 국가, 그것이 바로 이제 독일과 영국, 일본과 이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싸운 전쟁이 바로 2차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반기독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탄 국가는 어떠냐,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에 부응하는 민주주의 근본 이념인 뭐냐면 개성의 인격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그 권리, 그리고 집회, 자유, 결사, 이런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하나의 세상이 아니라 종교를 세워도 결국 이 히틀러는 뭐냐면 그 원시적인 민족 종교를 창설해서, 그리고 부교와 신교로부터 반발을 서게 되죠. 또 일본은 한국의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바로 이런 그 천조 대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이태리는 부교를 국교로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그런 입장에 선 이란 나라들이 바로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었다. 이런 국가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늘편과 사탄편이 각각 3대 국으로 뭐냐면 이렇게 동맹과 연합을 이루어서 싸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아담과 헤아는 이 천자의 보살핌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고 완성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헤와 천사상이 셋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타락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기에 와서는 어떠냐, 이 사탄편이 뭐냐면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려고 앞선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담과 같은 그런 독일, 해바과 같은 일본, 천사와 같은 이태리, 이 삼국의 동맹을 맺어 가지고 결국에 이 그럼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바로 이렇게 침으로써 그들이 좀 이상한 하나의 전제군주 사회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뒤어서 결국 아담 같은 미국, 영국 같은 해와 같은 영국, 이태리가 천사장 같은 프랑스가 뭐냐면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늘편 국가로서 또 사탄편 국가로서 싸웠던 것이 바로 이 삼국의 그런 동맹과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여기에 가담했지요. 그럼 소련은 결국에 가인형 인생관에 입각해서 결국 반민주적인 공산주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왜 소련이 여기 하늘편 국가에 가담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전제군주 사회가 하나님이 섭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인형 인생관의 입장에 있는 그런 전체주의나 또는 아벨형 인생관의 입장에 있는 그런 민주주의도 부합되지 않은 그런 하나의 나라가 전제군주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힘을 모아서 전제군주 사회를 타도에서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러한 나라의 사탄 편 국가인 이태리를 중심의 독일과 일본이 이 전제군주 사회가 결국에 이 가인형 인생관을 중심한 이 소련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편 국가와 동조해서 이 사탄편 국가를 바로 이렇게 좀 동참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 그래서 승리로 이끌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대전 후 결국 뭐냐면 결과는 어떠냐? 다시 이 공산과 민주가 뚜렷하게 분열이 되어서 결국 이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귀 섭리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뭐냐? 자, 첫째, 3대 축복 복귀의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앞서서 사탄이는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어 나오시다가 결국에 역사의 종말기에선 그런 예수님 형의 인물을 통해서 3대 축복의 장성급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편선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물론 이 축복을 이룬 원리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계를 치는 그런 그런 섭리를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개성완성형인 그런 히틀러를 중심한 제1축복형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한 범게르만주의를 부르짖음으로 해서 잔역 변식형을 이름으로 제2축복 완성형을 이뤘고, 그리고 또한 세계 재패의 꿈을 꿨기 때문에 만물 주관의 형을 이뤘기 때문에 제3축복 완성형을 이뤘으므로 결국에 3대 축복 완성한 세계를 복귀하기 위한 장성적 탕감 조건을 세계로 이룬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이 둘째 시험을 하늘편 지성인으로 하여금 지상인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노정은 장차 성도들이 걸어가들 하나의 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승리로 이끌으심으로 인해서 자녀 복귀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하늘편 성도들은 이것을 세계적으로 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 민주주의의 장성적 기대를 조성했고, 또한 하늘편 하늘편 인간 등의 세계적인 기반을 닦게 됐다. 기반을 닦겠다. 그로 인해서 제2축복 복귀의 세계적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됐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 주권 복귀의 장성적 기대를 조성한 하나의 섭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가인이 아벨을 살림으로 해서 하늘편 주권이 결국 가인편 그런 그 주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입장이 됐죠. 자, 이것을 역사의 종말기에 복귀하기 위해서 아벨형 하늘 세계가 결국에 가인형 사탄 세계를 치는 섭리를 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인 장성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다. 자, 이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세계가 이제 분립이 되고, 아까는 공산과 민주가
뭐냐면 연합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 전제 군주 사회를 타도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민주화 공산이 완전히 분립되고, 그래서 각각 장성적 기반, 공산주의도 장성적 기반, 민주주의도 장성적 기반을 쌓아내서 주권 복귀의 장성적 기대를 세웠다. 양편이 모두가. 자, 이것이 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복귀 섭리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어떠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하늘편 승리로 이루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사탄편 세계는 멸망하고 히틀러는 자살을 해버리죠. 자, 그리고 사탄편 재림지형 인물 스타린을 중심한 공산 세계가 세계적 기반을 닦는다. 즉,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섭리에 앞서서 사탄편이 원리형인 비원리 세계를 먼저 이루어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타린이 재림주형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세계적인 기반을 먼저 닦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2차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는 조건을 세워서 제2축복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재림주형을 중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이 땅 위에 좀 이루게 된다. 신천신지 세계가 재림주형을 중심해서 이 땅 위에 실현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늘편 주권 복귀의 장성적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하늘편 민주주의 장성적 기반이 세워지게 되고, 또 재림섭리의 장성계 진입함으로 인해서 재림 역사가 더 한층 뭐냐면 이제 좀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기존 종교들은 한층 더 분열과 혼란으로 들어간다. 왜? 기존 그런 사상이나 종교가 있는 기대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사천리로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 모든 사상이나 종교가 다 정리된 기반 후에 바로 메시아가 이 땅 위에서 메시아의 사상을 중심해서 이 세계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탄 세계가 분열하지 않고서는 멸망할 수가 없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세계의 기존적인 사상이나 종교는 더 한층 결국 분열과 혼란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떠냐? 재림 역사가 장성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령 역사가 좀 물붓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3차 세계대전 기필코 뭐냐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창조원리에서 이미 하나님이 좀 창조나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섭리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인간 책임담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좀 그 3대 축복을 이룬 원리 세계, 이런 세계를 바로 이제 이루기 전에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을 중심한 원리형의 비원리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거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 사탄은 하늘이 준 그 축복을 이거는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 재패라는 그런 꿈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냐.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세계를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기에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분립해서 좀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세계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세계 전쟁이다. 자,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 대전은 어떻게 냐? 이렇게 분열하는 겁니다. 즉, 사탄을 중심한 원령의 비원리의 세계를 사탄이가 지금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이 세계를 분열하지 않고서는 하늘편 세계가 승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는 단계가 1차, 2차 대전이거라면 바로 이것이 통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일을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니까 이 통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 재림지임을 통해서 결국에 뭐냐면 이 기존의 모든 사상을 이제 통일해서 뭐냐면 하나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일은 어떻게 이루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로 그런 사탄을 굴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무기는 잠시는 외적으로는 굴복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 굴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념에 의해서 내적 싸움을 통해서 결국 사탄을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끝날에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물부듯이 부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때가 되면 말씀을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이 땅 위의 재림주님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이 땅 위의 모든 기존 사상들을 다 통합해서 통일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 무력으로도 될 수 있지만 이념을 중심하고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책임 부담에 달려있다. 인간이 책임을 부담을 다하게 되면 이런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을 이룰 수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피를 흘려서라도 통일은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 수행 여부에 따라서 바로 3차 대전은 일어날 수 있고 조용히 통일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산주의 세계와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민주주의 세계로서의 이런 이념의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 세계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가지고 오늘의 민주주의 세계의 기존적 그런 하나의 이념을 타파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적 이념은 이렇게 변증법적 유물론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주님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진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년 내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비사로 말했지만 때가 이르면 아버지 된 것을 밝히 알려주자.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은 바로 지금 이 땅에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임금이 탄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더가 새 진리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진리가 이 민주세계에서 나오게 되면 기존 하나의 이념과 가인 아벨의 입장에서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상이 나오면 기존의 사상이 그 새로운 그런 사상을 이단시하고 여기에서 분열이 벌어지고 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모든 이념을 극복하게 되면 결국에 이러한 새로운 진리를 중심한 기존 그런 하나의 체제를 중심해서 이제 가인편 인생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그런 이념인 변증법 유물론을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 이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 통일세계를 이뤄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섭리적 계율을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 창조의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정분합이라는 이런 3단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번식하고 또한 창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면 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요. 그리고 합은 제3차 대전이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념적으로 올 것이냐? 그렇지만은 피를 흘려서 올 것이냐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 책임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땅 빼앗기는 거죠. 자, 그 땅을 얼마만큼 심리화시키냐 하는 역사인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열강들이 정치, 경제 판도를 넓혀 놓았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소생 기대였고, 그로 인해서 바로 국제연맹이 탄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은 사람 빼앗기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장성적 기대요, 또 민주주의 판도가 공고해졌다.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제3차 세계대전은 뭐냐? 주권 빼앗기다. 지금 현재 사탄이가 결국에 세계에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하늘편 인간이 가져야 될 주권을 빼앗고 세계를 주관해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주권을 빼앗기는 하나의 전쟁.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아빌령 인생관이 수립되게 되면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 주권을 뺏어가지고 민주주의 완성적 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떠냐? 이런 세계는 국경도 없고 또한 민족도 없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 각국의 그런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전 인류는 사회주의 동포주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바랐던 이상적인 세계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 하나님은 연장하죠. 복귀 섭리가 가정적 메시아 기대를 세운데도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렇게 세워놨듯이 항상 연장이 되면은 1차에 실패하면 2차, 3차까지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1차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대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뭐냐? 결국에 인류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신천신지 새 세계가 도래하기 때문에 바로 3차 세계대전은 어떤 형태든지 통합하기 위해서 오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첫째, 3대 축복 복귀의 완성적 탕감 조건을 세기 위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오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앞서서 사탄이가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어오다가 역사의 종말기에 와서는 재림주형 인물을 중심해서 3대 축복의 완성급 그런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게 될 때 이때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원리를 완성해서 3대 축복을 완성해서 원리의 세계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 편을 치는 그러한 하나의 완성적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재림주형인 스탈린이 개성완성 인물로서 제1축복형을 이루었고 그 다음 노동자 농민이 대동단결을 불러왔기 때문에 잔역 변식형을 이뤘기 때문에 제2축복 완성형을 이뤘으며 그리고 세계의 재패의 꿈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바로 만물 주관형의 제3축복 완성형을 이뤘으므로 바로 3대 축복 완성한 세계를 복귀하기 위한 완성적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셋째 시험을 하늘편 그런 성도들로 내끔 세계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걸어간 노정은 장차 그런 성도들이 걸어갈 하나의 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함으로 알마 만물 복귀의 그런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하늘편 성도들은 이것을 세계적으로 넘어야 되기 위해서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걸 승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제3축복 복귀 기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결국 피조세계의 전체에 대한 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복귀해야 한다. 지금까지 만물이 탄식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 거짓된 그런 주인에 의해서 주관받던 오늘 이 모든 만물 세계가 이제는 하늘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관하는 그런 세계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실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권 복귀의 완성적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즉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복귀의 길이라 그랬죠. 이 복귀의 노정을 통해서 아벨령 하늘 세계가 이제 역사의 종말기는 가인령 사탄 세계를 치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섭리는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지금까지 계속 오늘 하늘편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기에 와서는 이런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니까 하늘편에서도 사탄 세계를 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차에 이런 그 가인령 인생 세계를 침으로 해서 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권 복귀의 완성적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탕감 조건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산주의 세계는 이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는 괴멸이 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런 신천신지의 새 세계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물론 천주주의의 그러한 이상세계가 실현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국에 이념적인 싸움이냐 그런 피를 흘리면서 싸우느냐는 3차 세계대전은 결국 분열된 이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복귀 섭리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냐면 치료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귀 섭리를 본 3차 세계대전이 결과는 어떠냐? 결국 아담 이래 인류의 죄악 역사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악으로 분립해서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워놓은 하나님이 섭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그런 이제 좀 사회에서 그리고 민족 국가 세계로 그 확대에 나와서 이제는 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하늘편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3단계 섭리가 연장되었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여기서 탕감복귀하기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말로 타락했잖아요. 따먹으면 좋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유혹을 이렇게 말로 했기 때문에 복귀 섭리 어떠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슨 천변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는 종말기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받아서 영육가오로 구원 섭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가 실현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좀 세계 역사를 통해서 펼쳐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그런 어렵고 긴 역사를 이어져 내려가느냐.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세대 오늘 이것이 종말을 구할 수 이제 종교를 지을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데 우리의 좀 삶에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